자,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북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한번 치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6절에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 오늘 6절이 여기 키포인트예요. 자, 지금 유다 사람들을 모았더니 계수해 봤더니 30만 명을 얻었어요. 30만 명. 자, 볼게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 군사력을 강화시켰던 왕이 아사 왕과 여호사밧이었어요. 자, 아사 왕이 군사를 모았을 때에 58만 명이었어요. 58만 명. 그리고 또 이게 드러나다 보니까는 여호사밧 때는 솔로몬 그 이후에 가장 흥왕했던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때 116만 명을 군사를 모았어요. 그러니 아무도 남유다를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그 왕과 손을 잡고 정략 결혼을 시킨 그 이후에 점점 그 아들들은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요아스부터 아마샤로부터 반뜩 반등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116만 명에서 쭉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반등한 게 다 긁어 모아 보니까는 심지어 오늘 뭐예요? 베냐민 사람까지 다 긁어 모았더니 3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딱 계수를 했습니다. 계수를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턱없이 부족해.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뭐 동맹을 맺는 게 아니야. 내가 돈을 지불해서 용병을 사드릴게 라고 한 거예요. 어디랑? 북이스라엘.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를 큰 용사 10만 명만 고용할게 라고 했더니 지금 7절을 보세요.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정확하게 지금 찍고 있어요. 너가 아무리 지금 군사력과 모든 게 부족하더라도 함께 손을 잡지 말아야 될 것은 잡지 말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무리 네가 굶어 죽고 아무리 네가 여기서 두들겨 맞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와는 손을 잡는 게 아니야 라고 합니다.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왜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금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냐? 이거는요, 분명히 계수하다라고 했잖아요. 인간적 힘을 의지하여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함께 연합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여호사밧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베델에 숭배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에게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그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이 상실한 그 민족이 북이스라엘의 그 열지파예요. 자, 그런데 이 선조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도와서 이 전쟁을 나왔을 때도 예후를 통해서 책망한 것이 오늘 또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돕는 것이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얻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마샤는 오늘 그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산 것을 당장 손을 끊어라라고 얘기하고 손절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마샤가 고민에 빠집니다. 8절에 만약에 왕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갈려면 갈 테면 가봐 한번 싸워봐. 자,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전쟁에서는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왜냐?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이거 노란 글씨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갈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 인간이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패배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인간은요, 나한테 승산 있는 것들, 내가 해볼 만한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마샤가 갖고 있는 심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심리를 갖고 있어요. 조금 더 투자하면 될 것 같아. 조금 더 이것을 여기에다가 베팅을 하면 될 것 같아. 아니, 내가 여기에다가 더 많은 걸 쏟아 부으면은 이건 승산이 있을 것 같아. 자, 이것이 바로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살려고 했던 아마샤의 계산이었습니다. 자, 근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너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족속들과 함께 손을 잡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마샤가 고민이 빠지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한번 볼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의 모든 계획과 모든 작전을 이렇게 책망해버리고 나니까는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미 10만 명의 용병을 인치하는 대가로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 당시에 120만 명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을 텐데 용병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니 얼마나 갈등이 생깁니까? 이거요. 우리라도 이건 갈등이 생길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포기하라고? 여기서 이걸 다 내려놓으라고? 그런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왜 말을 들었냐면은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이 말 때문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은 나에게 이 100억도 10억도 1억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고한 답변을 줍니다. 자, 우리가 9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미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찌할까 하면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마샤가 이제 그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너의 헌신을 기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너를 부유케 하실 거야. 풍족케 하실 거야. 라고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우리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이 길을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 자식에게 이러한 길을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전략이고 우리의 갈등입니다. 자, 지금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쉽지 않았습니다. 저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켜야 될 왕으로서 지금 군사력에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채워야 되고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된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잠시 말씀을 멈추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 예쉬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능력이 충만한 분이시라면은 저는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맨날 뻥쳐. 하나님은 맨날 거짓말만 시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만약에 우리 불상님께서, 돌덩어리님께서 그 나에게 뭔가 확실한 그 답을 주셨어. 그리고 그분은 확실한 능력이 있으셔. 그러면 저는 거기다 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쉬라는 거는 약간 예수라는 단어랑 비슷한데 있다 혹은 가지다라는 그 존재나 소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손실과 억울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떠한 핍절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며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시. 저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이 소유, 하나님만이 지니고 있는 이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본질은 바로 예시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돕기도 하시며 우리를 패하기도 하시며 지금 우리의 모든 손실과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지금 핍절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한치 요만큼도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길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왔을 때의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은 예시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결단 기도가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데요, 잘 보세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능히 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요, 우리 뒤에서 만군의 왕으로서 서 계시며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으로 당신의 그 영광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내 뒤에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그 왕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으며 감싸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능히 이 어떤 것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부족한 거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높고 지혜롭고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셨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 세상의 어떤 강한 것들조차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만군의 왕으로서 든든하게 버티고 계셔서 이 약한 자를 통하여, 이 약한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 약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에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